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중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것이 정부 주도로 만든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의료보험 조합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인데 원래 부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이것을 기반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관을 설립한 사람이 최규철 선생님입니다. 그는 1960년대에 덴마크까지 유학을 다녀온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이후 당시 부산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장기려 박사와 뜻을 모아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괴물처럼 망가지고 맙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모든 계획과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고 잘생긴 외모가 화상으로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최규철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과 교육 사업을 계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보험 제도의 모태가 되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 운동을 하고 대안학교의 전신이 되는 자연학교를 설립하면서 사회운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최규철 선생님을 이티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부르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이 여행길에서 두로와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본문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선교 일행이 두로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 본문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면 복음 전파 사역이 막히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왜 굳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기존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길이 비록 환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마다 제자들마다 각 사람들에게 감당할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7 집사로 선출된 지 얼마 안 되어 설교를 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옥에 자주 갇히고 죽을 위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향해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각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고유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어 순종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하나님에게 받은 고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자청합니다. 실제로 이후 말씀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지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누명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이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가 죄수가 되어 공회에 끌려가고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먼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시밭길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죄수가 되고 매를 맞고 급기야 로마에 끌려가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집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수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지만 주님은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해 두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상황과 은사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사명을 힘써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